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왔던 평생에 저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로 생존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죄악 가운데 눈먼 인생을 살아왔던 저희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죄인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친히 흘려주신 고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비천하나마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주님 몸소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전도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오늘까지 저희를 교회 안에서 보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 주님 닮은 아름다운 것들 얻게 하시고 모쪼록 저희 남은 생애가 인생의 헛된 야망과 헛된 것을 좇는 것에 당진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일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에 온전히 들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저희와 동행해 주신 것처럼 잠시 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 잘 감당토록 저희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케 하셔서 능히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로 이 땅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주 임원 수련회로 여러 곳에 살던 저희를 한 곳에 불러주시고 살아왔던 시간들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 안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베푸신 모든 은혜를 넘치는 감사로 성실하게 주님 은혜 보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에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임원수련회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 주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 주님의 충성과 희생 저녁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내일은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들로 순서적으로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 속 가장 큰 사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저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역사 속에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저희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이라는 짧은 생에 사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부터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분명히 저희 같은 연약한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인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시기도 하고 그는 과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신성을 유감없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 40여 차례 행하셨던 기록들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자신에게 나왔던 어떤 사람도 다 넉넉히 고쳐 주셨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몸도 주체 못할 정도로 고몰에서 고단한 잠을 주무셨던 분이셨습니다.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대단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일어나셔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잠시 후에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전까지 날뛰던 바람과 파도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왜 벌어졌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대단히 두렵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었던 사람도 세 사람 살리셨고 나중에는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나사렛 무덤 앞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누운 나사로를 부르셨고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겠냐? 실제로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유는 그의 외모는 대단히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그의 말씀은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치 주님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태도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계시는 동안에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의도적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너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참남하다. 여러분, 주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소자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참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네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상황을 봐서는 네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인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소자야, 네게 말하노니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매임을 입고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 즉시 몸을 움직여서 자기 침상을 정돈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주장뿐 아니고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주님을 직접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으신 지 3일 후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지키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십자가에 3일 전 죽었는데 그는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저희는 2000년 전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2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무수한 증거들로 인하여 저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의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도
받아들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고 죽음의 아픈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마땅한가에 대한 선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랍니다. 같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저희는 인생에 많은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과 불평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기나 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인생의 이런 아픔이나 슬픔을 아시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저에게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슬픔, 아픔, 질고를 다 동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주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수고와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고요.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선한 모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마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고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선한 모범, 그 발자취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 한 가지는 저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것,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번에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삼아 살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신 본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달리 질문하면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지 않았는가? 이것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좀 옆에 분들이 좀 찔리시도록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희가 어떤 부분은 주님을 닮은 구석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은 예수님은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앞서서 일을 맡아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나를 따르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라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주님을 빨리 배우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신분이 독생자셨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은 자신을 더 이상 독생자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동생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맏아들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열망을 품고 있을수록 저희는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본받는 것이 더딘 만큼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에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기독교인, 그리고 또 5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저희가 사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 됐습니다. 다수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합니다. 성경은 좀 달리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했다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를 주라 칭하지만 실제로 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주인 노릇은 자기가 다 하고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말론 주님이래요. 행동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은 이런 대접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희도 입으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버젓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들, 참 모순스러운 사람들. 실제로 저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왜 저희가 주님을 주라 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주라 하는 거다, 기도할 때는 주라 하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그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로 대접하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시간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몇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이 태어날 당시 주님을 영접했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누가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을 했던 마리아와 그 남편 되는 요셉, 그들은 영접하는 편에 서 있었잖아요. 주의 뜻이면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영접했습니다. 또 누가 영접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 정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에 밤늦게 양을 치던 몇몇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 몇 사람, 나머지는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까? 거절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까? 대다수는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대로 오신 분을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아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저절로 믿는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어떤 다짐과 결심이나 노력을 통해서도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지 못하고요. 인간의 어떤 가르침을 동원해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뿐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이 시티스터드라는 사람에게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날 구원을 받았고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선교사로 드렸던 사람, 웩 선교부라는 저희가 복음을 들은 것에 무관하지 않는 그런 선교단체를 창설했던 사람인데요, 시티스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들 그거는 전혀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쏟아서 자기 핏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속에 신중하게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아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저희의 선한 모범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희가 어떤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 부른다.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주님이 주와 선생된 분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모범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깊이 낮추셨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의 모범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 하니 그러하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은 대단히 겸손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겸손하지 않다면 이거는 전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도의 지성이라는 간디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간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리스도는 참 좋은 분이셨더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닮았다면 모든 인도가 예수를 쫓았을 것이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저희를 구원하신 주를 성실하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희의 주님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이 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시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좀 자세한 주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같이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어제 저녁 시간에도 주께서 자기를 낮추신 겸손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의 순종 기억해 보았는데요.
저희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닮은 마음.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저희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높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표대로 삼아서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겸손이 저희의 기준, 그가 행하셨던 순종, 그것이 저희의 기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것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하는가를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하셨을까? 이걸 기준 삼아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저희 삶에도 기준이십니다. 그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주어진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을 인격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성령을 불순종하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죄악의 열매를 부지런히 거두게 되고요.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답니다. 성령의 열매들 익숙하게 아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껴지시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는 사랑의 15가지 성품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성품으로 기록된 것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요, 7절에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랍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선한 모범들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 사실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했고요. 어떤 계명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여서. 사실 저희 본성과는 좀 다르죠? 저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저희에게 주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단지 말씀만 이렇게 장황스럽게 하지 않고 실제 주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에게 명하신 뜻은, 아버지의 원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 정말 사랑하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기꺼이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원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그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우선순위,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요,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한 것 아니라 주님은 도리어 사람을 섬기려 하셨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3년 반 짧은 공적인 생에 사셨는데요, 그가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저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 사실 저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걸 그냥 무가치한 것처럼 꺾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드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겨주셨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도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내어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셨고요. 어린아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저희가 충분히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문둥병자 장군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고쳐달라고 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지금 어그장을 놓는 거구나. 이 문둥병자를 보내놓고 고쳐달라. 이게 안 고쳐주면 지금 전쟁을 하자는 뜻이구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능한 의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왜 가능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물론 병마다 험악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문둥병은 가장 험악한 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격리돼야 하고요. 여러분, 이 사람도 문둥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 병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채로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어 밀고 안아주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상종 못할 사람인 것처럼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겠다마는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 않니? 미안하지만 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어 밀었고요, 그를 만져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내어 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태워 주셨을 때 이 사람은 뭘 느꼈겠습니까? 아마도 오랜 시간 문둥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손을 대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지 않았겠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합니다.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고를 다 헤아리고 아픔을 함께 하시는 마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성경에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의 그를 살리기 직전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의도적으로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주님이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자는 주님이 여기 계셨기만 했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좀 원망 섞인 투로 주님 앞에 말씀드렸고요,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은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올해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님을 어제 그저께 신방하고 돌아왔는데요, 처음 저희가 수양관을 매입하던 당시에도 함께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던 분이시기도 했고요, 지금도 그 형제님이 했던 말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3년 전 이 수양관을 매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짓던 그런 당시에 다들 어떤 분들은 뭐 주저하시기도 하고 너무 버겁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제님이 하셨던 말씀, 수양관을 인수하는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을 놓고 상의할 때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둘 중에 하나 합니다. 찬송을 하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찬송 내지 찬성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 약간 농담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반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수양관을 매입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해 주시는 좀 발단이 돼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시간은 지났고 이제 죽음 앞에 계시는 그런 순간 맞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두려우십니까? 어떠신가요? 시간 지나면 저희도 다 잠시 이 세상의 일을 다 접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호령을 치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 잠시 지나면 저희도 주님 앞에 서죠.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정돈하게 되고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좀 덜 부끄럽게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실제로 주님은 사람들 위해 동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은 인간의 모든 아픔에 함께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 주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신 분이시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사랑한다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저에게 명하신 최고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겠습니까? 몹시 어색하신가요? 이런 분을 사랑하라고? 이런 분을 그렇게 여기시나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버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저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내용은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다. 마음속에 증오하거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히 특별하니라. 아닙니다. 저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주인이 갚으라고 불렀습니다. 네 모든 소유와 처와 자식까지 팔아서 갚으라. 그 종이 주인에게 빌기를, 주여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었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답니다. 자, 그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답니다. 내 빚을 갚으라. 그가 똑같이 이야기하더래요. 주여 저를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었답니다. 동관들이 그 사실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주인님, 아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합디다. 주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일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홀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돈과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사실 몇 배 차이입니까? 정확히 아십니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몇 배 차이입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안 계세요? 20만 배 차이입니다. 20만 배. 20만 배 차이 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1만 달란트는 6천만 배군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 근데 그런 돈을 용서받아 놓고, 그런 돈을 탕감받아 놓고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그런 죄에 대해서 탕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저희가 주님의 그런 용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라면 저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뭐 그렇게 여기셔야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내, 참 주님은 너그러운 분이셨고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원받게 된 것과 주님의 성품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처럼 조급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었다면 사실 저희는 구원받기 전에 벌써 다 끝났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셨고요, 그런 인내로 인해서 멸망받을 죄인이었던 저희들조차도 구원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참 많은 핍박과 거역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너그럽게 기도해 주셨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힘이 듭니까? 이놈을 그냥 찾아내서 당장 어떻게, 그건 오히려 쉬워요.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고단하고 어려운 일은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자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아들로 살아가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오래 참아준 겁니다. 오래 참아준 것.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대한 일도 하나님이 저희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저희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좀 오래 참아주셔야 합니다. 오래 참아주시면 사람들은 못할 것 같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때가 또 옵니다. 너무 조급하게 닥달하고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진득하니 기다려 주시고요, 믿어 주시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죄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참아주면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3년 반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자들 빨리빨리 변화됐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다 보고 했어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배반하고. 가룟 유다만 도망갔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른다던 베드로는요, 주님, 이 사람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것조차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칼을 휘둘렀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저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베드로는 실제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대목 기억나시죠? 야, 참 이 베드로가요, 주님이 잡혀가시자 쫓아갔어요. 끝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 가까이 쫓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여자가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도 보니 갈릴리 출신인데 그 사람의 제자라. 잡아뗐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째 부인한 겁니다.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답니다. 그림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멀찍이 주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가 참 어려웠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일꾼 노릇을 하면요, 참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2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의 3번째는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셨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겠다고 애를 썼는데 허탕을 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물을 내리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려갔는데요, 식사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3번 질문하셨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할 때에 저희가 가장 놓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참 고단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걸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여러분, 저희도 지금 고단하게 먼 길을 여행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1년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임원 수련으로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던 중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회장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수고의 배후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그런 저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돌봐달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봉사해달라. 여러분, 저희도 참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마는 주님이 저희 같은 사람도 오래 참아주셨고요,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 일을 맡겨주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마는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죽음 앞에 계신 형제님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내내 내가 죽음 앞에 선다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 건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쉽지만 않고 고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죽음 앞에 서면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죄송스럽고 아쉬움이 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더 성실한 태도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 저희도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두루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를 실천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말씀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도,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해가시기 원하시는 선한 일들 힘있게 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복음과 함께 선한 수고를 감당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갈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고귀한 기회인가도 잘 기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조금 덜 부끄러운 사람으로, 덜 후회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 사랑하며 선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에 남은 시간
모든 일정들 위에도 도우셔서 뜻하신 바를 유감없이 이루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